중국의 진시황은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을 꿈꿨습니다. 불로불사,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습니까? 진시황은 49에 죽었습니다.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대놓고 드러낸 것 뿐이지 사실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모두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늙지 않기를, 늙는 것조차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듯한 그런 가벼운 위로가 아님을 가장 확실한 위로로서 아픈 이에게 수술처럼 다가오는 위로임을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구불구불함이 펴지는, 평탄케 되는 놀라운 위로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교회에는 산도 골짜기도 없는 평지가 된다고,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는 곳이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위로는 바로 예수 복음임을 우리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또 다른 위로의 내용입니다. 앞에 3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하고 소리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소리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묻습니다. 그러자 외쳐야 할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6절 후반부터 8절까지가 외쳐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제가 그 내용만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소리가 외쳐야 할 내용을 잘 살펴보니 인간이 유한하다는 내용입니다. 위로하라고 하시고서는 너희는 유한한 존재야, 이 얘기를 말하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예쁘긴 한데 시든다는 겁니다. 육체는 모두 한동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열광합니다. 이른바 아이돌 그룹, 배우들, 모델들. 제가 봐도 손으로 빚은 듯이 너무 예쁜 사람들이 TV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꽃처럼 예쁘다고 해서 꽃미남이란 말이 나온 지가 꽤 됐죠. 요즘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세젤예, 세젤남, 또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만찢남, 만찢녀, 뭐 그런 너무 예뻐서 말하는 예쁜 사람을 지칭하는 오늘날의 언어입니다. 또 몸은 어떻습니까? 초콜릿 복근을 넘어서 와플 복근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꿀벅지, 또 뇌생남, 뇌생녀까지 육체의 뛰어남을, 아름다움을 앞다투어 드러내고 또 열광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광하는 그 육체, 그 아름다움 모두 시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위로 맞습니까? 너는 강하다, 너는 영원하다, 너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그런 말이 위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들어가는 이 육체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육체는 시드는 거라고 판결문을 내리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 모든 인문학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무한함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유한성을 넘기 위해 사유함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들은 사유하며 한계가 있음을 눈을 뜨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또 애를 씁니다. 그러다 또 한계를 만나면 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물론 의학계는 인간의 늙음과 죽음을
극복하려고 계속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 강도를 더해갑니다. 인간이 그런 이유는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측정할 수도 할 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 여러분 영원성은 불변성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만두어도 시간이 들으면 달라집니다. 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것을 우리를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이 현재적 삶을 사는 것. 현재 똑같은 것. 그것을 우리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그리고 미래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원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명백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이 땅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시편 90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2절 공동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이 태어나기 전, 한 옛날부터 영원히 당신은 하느님,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아 돌아가라 하시오니 당신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이 옵니다. 아침에는 싱싱이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이 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사람은 언제 시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같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신 마음인데 문제는 사람의 불행은 이 영원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자신이 영원할 줄 알고 영원을 바라고 꿈꿉니다. 지금의 힘이, 지금의 젊음이, 지금의 인기가, 지금 내게 쏟아지는 사랑이, 지금의 권력이, 지금의 아름다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한시적인 존재, 주어진 삶의 시간도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며 수시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필요성,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유한함에 눈뜰 때, 내가 유한한 존재임에 눈뜰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눈뜰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 안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 그 한계로 인해 찾게 되는 하나님, 이 모습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주께 예배 드렸더라, 야훼께 예배 드렸더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아담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또 셋도 장성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셋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아나쉬라는 단어의 뜻은 치료 불가능한 상태, 재난 상태, 고통 중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기서 따와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진 겁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시편이나 구약 요소에서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의미는 사람을 하고도 쓰이고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창세기 초반에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구약의 에노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나타날 때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로소 눈떴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하는 존재, 늙는 존재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육체라는 풀은 마르고 육체라는 꽃은 시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새삼스러운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은 죽는다는 거, 육체는 결국 시들고 죽게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두 가지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은 아닙니다. 항상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프고 늙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게 죽음이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지인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다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요 주님, 내가 죽을게.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데려가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생명 연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풀이라고 때로 인정해도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영원히 사는 풀, 언제든 꽃을 피울 수 있는 싱그러운 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그 소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육체는 결국 시든다. 그걸 전하라. 인간의 유한성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라는 풀은 마른다, 육체라는 꽃은 시든다라는 말이 너무나 큰 위로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그걸 알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성에 눈 뜨는 것은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우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너무 뜻밖의 그런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할 한계와 수용해야 할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진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뛰어넘어야 할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한계와 인정해야 할 한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한계인데 그냥 인정해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난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하려 하지도 않는 거.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인정해야 할 한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불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에 계속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연습에 연습을 더해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계속 기록이 경신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를 찍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록이 점점 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운동선수는 드디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해집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자금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제출하여 일을 벌입니다. 그 과도함은 고통이 되어 내게 돌아옵니다. 또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면 지어야죠. 필요하다면 지어야죠. 근데 더를 꿈꾸다가 불법을 행하고 종교부지가 아닌데 공유지를 편법을 써서 사유화하고 그런 일들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는 추함입니다. 병이 들어 의료진에 의해 병이 낫고 또 병이 들어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장기를 매입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악용하여 불법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 아무나 데려와 장기를 적출하는 잔인한 일들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추함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시들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나온 천박함이며 추함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행복이 올라갔다가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미모가, 그 재능이, 그 재산이, 그 권력이, 그 육신의 힘이 영원하지 않음을 눈뜰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홧김에 한번 우리는 소스라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숨은 죄 당신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당신 진노의 열기에 우리 일생을 사라지고 우리의 세월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또 사랑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제 아무리 아름다운 몸과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도, 제 아무리 희망차고 찬 계획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숨처럼 쓰러지고 합니다. 때로 우리의 유한성을 하나님의 영원성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고집과 내 고집이 충돌하는 것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고집 꺾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영원하시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고집으로 당신을 기어이 훈련시키시고 기어이 그리스도인답게
양육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성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성의 가장 큰 제약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예수로 인해 만나는 제일 중요한 건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가며 차곡차곡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이 안에서 단단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새 영원에 있다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며 확신하는가입니다. 그 놀라운 영원성에 있다한 삶, 그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독특한 것은 이 영원성을 경험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도 순간에 있다는 겁니다. 순간에 머물 줄 아는 힘. 영원에 있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순간에 머물 줄 압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이란 내게 주어진 현재적 삶을 이렇게 흩어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큰 시간의 단위로 보면 현재를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아파하며 과거에 머물며 삽니다. 또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의 계획과 미래의 불안에 쫓겨 삽니다. 말이 현재를 사는 거지 과거와 미래를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좀 더 폭을 좁은 시간 단위로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놀면서 그 일을 걱정합니다. 참, 그래서 순간에 머물 지금이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그걸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삶의 역사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그리워하고 과거의 신앙을 과대포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힘들어지자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잘 먹었는데 뭘 잘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그때의 신앙생활을 그때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인 겁니다. 또한 지금 나 예수를 앞에 있지 못하면서 지금 예배하는 삶이 살지 않으면서 앞으로 뭔가 달라지겠지, 신앙이 나아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채 수확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어이없는 착각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착각 속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과거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미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우정도, 사랑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다 시들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그 사실만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그 사람은 이제 영원과 이때한 삶을 살며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섬김을 하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한에 눈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결국 다 해체될 것입니다. 손은 둔해지고
귀는 어두워지고 총기도 쇠해질 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 결국 검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잇닿은 삶을 산 사람들은 늙음과 쇠함,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임을, 천국의 삶의 출발임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들매 과정도, 그 시들매 끝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느새 모든 사람들을 진시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불로불사, 불로장생을 꿈꾸며 사는 세상입니다. 불로장생을 꿈꾸느라 지금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결국 시들어 없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귀히 여기되 과도하게 집착하는 삶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시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쇠해져서 몸이 다 시들어져서 죽음 직전에서 만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금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에게 주님은 영원과 잇대은 삶, 잇따은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만나는 그 영원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유한성에 눈뜨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어 위로임을,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힘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만나게 하시고 순간에 머무는 길이 주의 영원하심에 들어가는 길임을 존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